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을 수 있는 은총의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 앞에 늘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 통해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잘 하지 않는 짓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반갑습니다 뭐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잘 못 보셨죠? 저도 하기 싫으니까 성도들 하기 싫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좀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랜만에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 전하는 시간만은 마스크를 지금 안 쓰는데 말은 하지 마세요. 말씀하지 마시고요. 일부 예배 때 보니까 꼭 말씀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지 말라니까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눈으로는요,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는 따뜻한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시고요, 인사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네, 정말 예쁜 마음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는데, 룻기라는 책은요, 그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런 말씀입니다. 4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훈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또 좌절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룻기는 그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절망을 내려놓고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형통한 삶을,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룻기에 나오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 두 사람입니다. 나오미와 룻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룻이라는 사람이 말씀의 주인공인데요. 두 사람의 뭐라고 그럴까요? 양력이라고 그럴까요?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나오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본래 이 나오미라는 사람은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남편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방 땅이죠,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큰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서 남편이 죽죠. 그런데 여러분, 불행은 겹쳐서 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요, 남편만 죽은 것도 어려운 일인데 사랑하는 두 아들이 거기서 죽습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또 하나,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룻이라는 여인은 본래 모압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흔히 말씀하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로 이사온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을 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여인도 굉장히 큰 불행을 겪게 되잖아요.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향과 고국을 떠나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이사온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룻기라는 책은요, 비극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책입니다. 그들의 생애의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에 아마도 모든 것이 이제 끝났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죽었잖아요. 가장이 죽었잖아요.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들이, 장사온 아들이 뒤를 이어가면 좋은데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무슨 희망으로 살아갑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나오미도 그랬을 거고 룻이라는 사람도 그랬을 거고,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우리 가정은 희망이 없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나오미도 그래요.
스스로도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 많이 들어보신 그런 말씀이 그런데요. 나오미라는 말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이름마다 다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름들 다 뜻이 있잖아요. 무슨 이씨, 무슨 이가, 무슨 박씨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다 이름이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더 중요합니다. 이 나오미라는 말의 뜻은요, 환희, 찬송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죠. 나오미는요, 내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를 찬송으로 부르지 말아라, 환희라고 부르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가 룻기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말씀을 이만큼 들었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마라라는 말의 뜻은요, 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찬송과 환희의 사람이 인생의 모든 쓴맛을 다 본 사람으로 바뀌어서 비극을 맞이했던 두 여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소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비극이 끝나고 소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과연 무엇이 나오미로 하여금, 룻으로 하여금 소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깊이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말하지 않더라도 웬만하면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소망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배워야 될 시련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죠. 자녀 문제 여러분들 부모님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들, 딸들이 반드시 1등 해야 되고 뭐 서울대학 가야 되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내 남편은 최고의 남편 돼야 되는데 내 아내는 또 현모 양처가 돼야 되는데 다들 그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내가 과거에 이때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그러면서 후회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또 내가 그때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는데 이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저 사람 얘기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후회를 하고 되돌아보고 그러면서 어리석은 생각들을 한답니다. 또 하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김 집사님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불교댕이는 누구 얘기 들었더니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탓을 한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왜 내 기도는 그렇게 안 들으십니까? 그때 하나님 왜 어떻게 어디 계셨길래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원망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다 좀 더 나은 사람들은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모든 시련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구나, 내가 좀 더 똑똑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자기를 자책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능력과 똑똑함을 넘어서는 일들이 우리 인생들에 너무나 많아요. 그죠? 경험해 보셨으니까 알잖아요. 똑똑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2021년 상황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온 세계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돈이 없어서 그 나라가 하루에 막 수만 명씩 수천 명씩 죽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 있지만 힘이 있지만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이것이 시련이 주는 변장된 축복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글을 보고서 대단한 글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이 시련이 주는 변장된 축복이다. 좀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 그러면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룻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롯이 아니라 룻입니다. 시아버지와 남편과 시동생의 죽음이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시련들, 정말 어려운 시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을 통해서 룻은 전혀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길을 선택함으로 소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과거와 단절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 이해가 안 되세요? 다른 말씀 드리면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들을 버린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음란하고 탐닉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뭐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그런 삶을 버린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이단을 빠지고 별의별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버린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과거를 단절하면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과거를 떠났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거죠.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A라는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서 살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귀신이 나갔어요. 그 사람에게서. 이 귀신이요, A라는 사람에게서 나가서 이곳저곳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다른 곳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쉴 곳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귀신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A라는 사람이 최고다. 그리고 다시 그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보니까 집이 수리되고요 깨끗이 청소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야, 잘됐다 그러면서 자신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시잖아요. 귀신 나간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비어진 그 마음의 자리,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채워야 되는데 그냥 비워진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룻과 동서인 오르바라는 여인, 오르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는데 오르바는요,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시어미 나오미가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며느리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아직 젊고 내 남편은 죽었고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오르바는 어머니의 말씀 따라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에도요, 말에도 들어야 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잖아요. 오르반은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여인은요, 시어머니가 가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안 가요. 그의 고백을 보면요, 얼마나 그가 신실하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결국 룻은요, 시어머니를 쫓아가기로 선택을 합니다. 시어머니의 고향과 백성을, 그리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이 룻이라는 사람이 살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인생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지나온 인생이 아무리 어려웠다 할지라도 분별력 있는 올바른 선택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소망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을 잘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룻이고요, 아브라함의 조카는 롯입니다. 자,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란으로 갔다가 점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에게 복의 복을 넘치도록 더하셔가지고 그들이 부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같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살아갈 장소를 선택하는 그런 말씀 나오는데요, 롯은요, 인간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동서남북을 보니까 동쪽에 요단강이 흘러가는 여리고 있는 쪽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곳을 선택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비록 사막이고 황무지였지만 여기는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그곳을 선택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까지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룻도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기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이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믿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소망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곳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귀에 익은 곳이죠. 그런데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들이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자,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요, 영적으로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의미를 가진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자, 베들레헴, 우리가 수도 없이 그 말을 듣고 알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름에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은요, 떡집, 그런 뜻입니다. 떡집. 하나님은 장소에 많은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리아 산에서 죽임을 당한 순양처럼 십자가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죽으셨는데, 여러분, 모리아 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라는 거 아시지요?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녀가 베들레헴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죠. 보아스는 룻을 구속할 수 있는 구속자였는데요, 룻기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 2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의 뜻은 뭔가 하면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표입니다. 생명의 떡집에 들어오면서 룻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녀는 구원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요. 그 중에서 1장 5절을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룻이라는 여자는요, 이방인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시대의 여인은요, 여러분들, 여성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한데 사람으로 여겨지지 못했잖아요. 그죠? 남자들만 사람으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구속의 계보에 그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녀를 통해 태어난 오벳이 이사를 낳았고요,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베들레헴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소망의 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지 않은 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 시간에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인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룻은 그동안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특히 연세 많으시면 옛날 얘기로 살아가시잖아요. 요새 세상 말로 라떼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르신들도. 이전에 옛날에는 말이야, 우리 어렸을 때는 말이야, 그러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마 나오미도 며느리를 앞에 놓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이런 곳이고 뭐 말씀 많이 했을 거예요. 마치 동두천교회 성도 여러분들만 아시는 거,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용살 60번지 동두천교회 성도들 아니면 누가 알겠어요? 이양론의 집이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베들레헴에 대해서 뭐 이런 곳이라더라 저런 곳이라도 말씀으로 듣는 것하고 베들레헴에서 살고 경험한 것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성경은 생명의 떡인데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것하고, 제가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성경은 너무나 잘하고 성경은 박사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는 게 없어요. 웃기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오시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 좀 들어보고 제가 그 앞에 무릎을 꿇든지 할 테니까요. 성경 한 번 보고 그냥 성경 뭐 조금 알고서 뭐 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그 깊이가, 그 넓이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 번 읽을 때 들르고 10번 읽을 때 틀리고 100번 읽을 때 그 깊이가 다르잖아요. 깨닫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그냥 들어서 아는 것하고 성경을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라고, 소망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사모함으로 소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룻은 은혜를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베들레헴에 와서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룻기 2장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갈지어다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은혜란 말,
은혜라는 말은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 두 가지 차원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도 여러분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요. 사람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속장님이나 아니면 선교회 회장님이나 동료들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이나 직장에서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은혜도 많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본문의 룻의 경우에는요, 후자죠.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놀라운 것은 룻이 보아스의 은혜에 감사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과 삶을 생각해 보면요, 내 노력과 내 능력만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축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 시간에 결론으로 세 가지 또 말씀드립니다.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올 한 해 동안 기도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한테 급해서 그러는데 이거 응답해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교만한 짓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는 게 늦은 것 같지만 여러분, 늦은 게 아니에요. 빠른 거리입니다. 빠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큰 것을 구하기보다 작은 것을 구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요,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룻을 보세요. 이삭을 줍는 것 하찮은 일이잖아요. 남의 집에 가서 눈치 봐가면서 주워야 되잖아요. 하찮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축복이 시작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만남을 통해 찾아옵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 같은 그런 만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많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요,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시기를 참 즐겨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으십니다. 룻은 결국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젊어서 죽은 남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런데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요, 그녀의 이름이 예수님의 구원의 족보에 들어간 것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막 시작한 성도 여러분, 비록 올 한 해 시작이 작게 시작됐다 할지라도, 고통과 한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 이상 고통의 소리, 한숨 쉬는 소리가 끊어지길 바라고, 기쁨과 찬송의 소리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올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들으면서 새로운 힘을 얻게 인도하시기 원하고, 소망의 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소망의 문을 활짝 열고 복되고 아름다운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